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12가지 저주 재앙 가운데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우리들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시대를 살리고 삶 시대 속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가려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 어둠의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단의 말에 속지 말라는 강단의 언약입니다. 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서로 노엽게 하지 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이번 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붙잡게 되어졌고요. 말씀을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은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한 절하고요. 읽진 않았지만 뒷절에 하나님의 나라 17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 되겠는데 이게 사단의 말에 속지 않는 비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강단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이 절대 언약 붙잡은 예배와 강단 흐름 따라 세상 흑암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 보호자의 배경 속에 있으라는 말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찾을 것이 있고 강단에서 찾을 것이 있다. 또 지금 일어나는 영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라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로마서 이 14장의 본문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2절에는 날짜 지키는 문제, 먹는 문제를 갖고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 23절까지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서로 다른 각자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말을 잘하면 그러니까 잘한다라는 것은 칭찬하는 말과 비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 뭐라고 세상에서 얘기하냐면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요. 칭찬의 말을 해야 되는데 칭찬의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혀는 마치 불과 같다, 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혀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요. 그 말 있잖아요. 우리가 승마할 때 타는 그 말 한마디 한 마리를 끄는 힘보다도 더 강한 것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을 이렇게 고르게 하는 것은 그 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과 같은데 이러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고르게 하고 칭찬하는 말, 복되게 보는 눈,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복음 안에서 나오는데 이 복음의 눈이 되지 않고 복음의 관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상대방의 허점을 보게 되고 상대방의 단점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살펴보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의 장점이 보여지고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지 못하는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항상 함께 해서 행복하도록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못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남의 문제, 남의 그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또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의 꼴을 못 보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의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항상 이러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탓을 해요. 아담은 하와에게 탓을 하고 하와는 뱀에게 탓을 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다. 또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저 뱀을 통해서 내가 먹게 돼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던 문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발생하는 이 속에서 바로 영적인 죽음과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서 바로 이런 아까 우리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없고 허물만 들춰내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문제가 오게 되어졌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의 소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의 6가지 이 상태 속에서 운명에 매여가지고 여기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을 가는데 이게 우리 후대에게 대물림 낸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은 또 우리 자녀에게도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흐름은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 마귀의 자녀의 이 신분과 소속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로 오셨죠. 또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또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 지옥, 왕노릇하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떠나고 해방받을 수 있는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이러한 모든 죄, 저주, 재앙 문제 완전히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랑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이 어떤 건지, 구원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바로 누구이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원받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부 메시지에서 그러셨잖아요. 천지 개벽의 응답은 바로 재창조, 우리가 변화되어진 이 구원이다라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렘넌트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남은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여정을 가야 되는 순례자,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정복자라는 사실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나라를 세계복음화하고 237 나라의 사람을 치유하고 237 나라에 있는 후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이 일을 하고 가야 되는 우리는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이 구원받은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의 이 사단은 계속 잘못된 구원관을 신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냐? 바로 종교로 구원받는다. 어디든지 가서 네 마음이 편하면 되고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돼. 이러한 종교. 이 종교 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만 나가면 되지. 그냥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받지 못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마치 종교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 되는 것처럼 말해요. 또 신념 아니면 이념 아니면 철학 아니면 지식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단은 잘못된 구원관을 우리에게 각인 뿌리채질 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 가운데 이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럼 구원받은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의 상태는 이제 이게 다 서론인데요. 구원받은 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나의 상태는 바로
변화되어진 거 없어요. 내 모습이 갑자기 예뻐지고 내가 완전히 달라지고 내 성격이 확 바뀌고 이러는 거는 없는데 뭐가 변화되어지냐면 바로 내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영적인 DNA가 바뀐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인 상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이 영접을 했잖아요. 이 영접을 할 때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내적인 상태의 변화를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주인을 바꾸잖아요.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을 하는 창세기 3장 그 나중심, 창세기 6장에 그냥 먹고 사는 의식주, 창세기 11장에 그냥 명예와 교만 가운데 나만 잘난 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인이 바뀐 이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는 이 절대 계획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계획을 찾는 이 예배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거듭났다. 재창조되어졌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멸망받을 밖에 없었던 나, 저주받은 나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의 과거는 모두 끝났다. 그래서 구원은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해결받고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재창조되어졌다. 하나님 영적인 DNA가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어졌는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이후의 상태는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내 안에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변화되어진 상태는 영적 호적과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 바울이 말하고 있고 우리 강단에서 말하는 게 뭐냐. 삶이다, 삶. 왜 삶은 이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삶은 눈에 보여져요. 직접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도 계속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태가 이제는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삶의 상태도 우리가 되어져야 하고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미리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8절에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이러한 삶을 살 때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우리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영적인 상태, 비교하지 않고 또 어떻게 되어져요? 비교의식 갖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는 자유분방한 이방인과 전통에 철저한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다음에 자기보다 조금 그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비판하고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과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흑암에 있지 말아라. 절대로. 흑암에 있지 말아라. 이 상태 속으로 그러니까 뭐가 흑암에 있는 걸까? 내 생각이 자꾸만 이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 이게 흑암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암에 있지 말아라.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어져서 나랑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흑암에 있지 말아라. 그리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지옥의 배경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좌의 배경 속에 있어라. 지난주에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말에 속지 않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전하는 거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편집하는 거죠. 말씀을 편집하는 것은 뭐 적고 메모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게 편집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이번 주에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에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주일날에 그 말씀이 나에게 또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 반복이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본론입니다. 선물을 준다. 어떤 사단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사단의 말에 속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말에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왜? 근본,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꾸 분위기를 보고 교회 안에서 시험되는 이유가 뭐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아니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시험 든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지 되는 대상이지 완전하게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 사단의 말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강단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단이 주는 선물이 있다. 사단은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그리고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이 사단의 목표는 뭐냐? 바로 우리를 혼란 가운데 빠져서 방향을 잃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표, 불안하게 하고 불신앙을 자꾸 심어서 망하게 만들어야 되죠. 불신앙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게 만들어서 결국은 미래죠. 미래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이 미래고 미래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을 놓치게 하는 거죠. 오늘 혼란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서밋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뭐 할까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미래를 혼란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완벽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된 인간으로 되어졌는데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나고 죄에 빠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필요했고 다시 이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된 왕 대신 이 언약을 붙잡아야지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재창조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편집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여정, 절대 여정, 하나님의 목표 이거 붙잡고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거,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와 말씀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말씀과 나의 갭이 얼만큼 생겨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이 갭을 채워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표를 통해서 작정하시고 또 예정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구원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삶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선물 주신 절대 주권자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속에 있었는데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구원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절대 주권자, 그래 절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 주권자를 믿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절대 응답 속에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안고 일어나고 생사화보, 나에게 일어나는 뭐 나쁜 일, 나에게 뭐 안 좋은 말을 듣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이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왜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갱신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도전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찾는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절대 계획을 보기 위해서는 강단이 아니면 계획이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강단에 나오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을 뭘 갖고 가요?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과 그 다음에 삼시대를 살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이 여정을 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절대 여정을 가면서 절대 목표를 알고 가야 되겠죠. 우리의 절대 목표는 237입니다. 치유와 서밋입니다. 237 나라가 내 마음에 품어져야 되고 237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치유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서밋으로 먼저 70인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70인의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393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내 방법대로는 맨날 뭐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힘든 사람 없애주시고, 응답 주시고, 돈 주시고, 아프지 않게.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393의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우리 힘으로 이 사람 하나 내 생각도 바꾸지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복음으로 말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힘이 아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이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도 393 기도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고요.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조건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해주는 게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 주시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 절대 주권자를 우리는 절대 믿음을 응답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전도자의 삶, 전도와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흑암이 결박되고 쫓겨나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진다라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기도를 할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이 사이에 천사가 파송되어져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나오잖아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여지고 심부름하고 파송되어집니다. 우리를 앞서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죠. 그러면서 흑암이 결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박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흑암은 쫓겨나게 되어져 있고 이 흑암은 완전히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여기 적었는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또 18절에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 그리고 19절에는 너희의 순종함으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세 가지의 일을 꼭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항상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꾸 우리의 귀가 얇고 우리 상태가 자꾸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 자꾸 의지를 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사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보좌의 배경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능력을 내가 갖도록 회복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로 24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되겠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준이 바로 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어느 만큼 받아야 되느냐? 내가 24, 393 기도로 계속 집중하는 24. 어저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뭔가요?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번 훈련 기간에만이라도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 393 기도로 집중하고 25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25의 응답을 받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이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깔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디자인할 때 300%의 전문성이 나오도록 디자인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를 설계할 때 강단의 언약과 393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계를 한다는 거를 제가 잘 몰랐는데요.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기억하고 393 기도만 하고 있으면 393 기도를 하는 그 시간, 그게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순간에 사이에 내가 기도를 하고 세계복음화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응답은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사이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으로 지금 내 눈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이 상태가 설계구나. 기도 제목을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상태가 설계구. 이거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하겠고요. 그래서 결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이렇게 말씀 기도 현장 편집 설계 디자인 해가지고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지 되겠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속에는 첫 번째 이렇게 세 개로 나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내가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 성경 말씀 찾아보니까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희락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14장 17절이네요. 14장 17절. 그리고 화평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으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입니다. 이 열매를 이거는 뭘까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사람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오래 참고 인내해 줄 수 있고 자비를 가지고 양보, 선한 일을 진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이거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이요.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자비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양선에 대한 거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의 열매 나머지 3가지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사랑과 나에 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열매를 맺고 사람에 대한 열매를 맺고 내 자신에 대한 열매를 맺는데요. 바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언약 안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유입니다. 온유를 유 목사님께서 그냥 부드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남은 게 뭐냐면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최고로 온유한 거다.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이라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와요. 그리고 절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안 좋은 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말 한 번 참고 내뱉는 거랑 바로 직통으로 막 뭐라고 하는 거랑 그 상대방이 받는 게 다르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 사람에 대한 열매, 내 자신에 대한 열매를 맺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제가 막 다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막 전달을 하다 보니 되게 서툴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의 그 설교라기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달았고 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 기도를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강단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포럼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정말로 복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말에 사람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보좌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393의 이 능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혀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의 어둠의 세력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종일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으며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최고 은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